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것의 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것의 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좌우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식 언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필요를 채워주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시고 다니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여세월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아버지의 경량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만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만드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앞에서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복되도록 아버지 인자하여 충만을 주옵시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충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지막에 보내주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보러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땅까지 복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붙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신경하는 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붙여주시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신경을 듣고 나가는 귀한 목사님을 축복한다. 하나님의 목사님을 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여러 목사님 신령들 하나님의 신경을 주시고 아버지가 같이 공평한 득점을 주고 아버지 성경을 기억잡아 주시고 말씀을 내가 주시고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님 성경까지 충만한 성경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도와주옵소서. 말씀 주시고 나를 주신 다리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를 신경을 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되시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감사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존경하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14 금식기도 종료 감사 예배를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종료 감사 예배에 참석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큰 은혜 받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에 되게 하시옵소서. 무지개 동산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라는 2세들이 주 안에서 티없이 맑고 밝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며 다윗과 같은 믿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큰 인물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로잔치를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또 원로들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와 복음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긍휼 또 구제사역도 열심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5월 16일부터 이어지는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축복 송회를 인도하시는 지용수 목사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일천번제를 허락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가 얻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주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가 호전되어 다시는 우리 조국 한반도의 테러와 전쟁보다는 평화와 균형을 통해 말씀에 속한 지혜와 사랑의 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이신 김강신 목사님 주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까지 건강을 허락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 교회의 많은 사역과 이 땅의 마지막 남은 미전도종적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신 한경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목사님을 성령의 건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삼부 은혜 성가대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른손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주님의 기쁨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4014 금식기도 이제 화요일 날 드디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한 구절 남았어요. 40절 가운데 한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4014 금식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큰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말씀 암송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싶은 이 부모님들의 마음, 누구나 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정말 잘 양육할까? 이것이 가장 관심사지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마다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보통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민 오신 가정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민 오신 그 동기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 좀 잘 양육하고 싶어서 이 미국에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이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간절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 부모의 기대대로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헬리콥터 맘, 이것은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극성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쏟는 이 부모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머리 위에 헬리콥터가 맴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는 거죠.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기대대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 잘 성장했습니까? 뭐가 정말 자녀 교육 성공일까요? 어떻게 기른 것이 정말 자녀가 잘 된 겁니까? 이 땅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뭔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과연 자녀를 잘 양육한 것일까요?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로 성장해야 바른 자녀 교육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한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오늘 또 이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녀는 이미 다 컸는데, 또 어떤 분은 우리는 자녀가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다 주님 앞에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도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자녀로 양육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것이냐,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양육하려면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한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바로 위임 권위자인 영적 부모,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순종되어지고 그 위임 권위자이신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러한 자세를 가진 신앙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 자식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하는 사람들은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에? 쪼이는 수가 있어요. 쪼이는 수가. 그래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정말 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녀들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예. 이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치지 않으면 결단코 자녀들 잘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이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교육시키는 것이 마치 제대로 교육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이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번제는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삭의 나이가 당시 한 25세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 큰 청년이죠. 25세면.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칼로 내려칠 때 어떻게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 이삭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만큼 아버지를 리스펙트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장 우리 아버지는 가까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뢰할 수 있어.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 없이는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는 120년 동안 정말 방주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고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순간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어느 날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함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밖에 나가서 함은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예. 셈과 야벳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한테 갔는데 뒷걸음질 쳐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불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드렸어요.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었어요. 잠에서 깨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니.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잘 공경했던 그 마음에서부터도 절대 아버지를 업신여기지 않았던 이 야벳과 셈은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 보면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흉년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 집안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이 거기서 장성해서 결혼했는데 어찌된 판인지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 이제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는 나는 이제 우리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 지방에서 살라고 그러는데 이 오르바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모압에 살지요.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기필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기필코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 시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난한 시어머니.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니까 남의 집 그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 곡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특히 이방 사람이 섞여 살 때 이방 사람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밭에 나가서 그 이삭을 주워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귀한 아들을 낳게 했어요. 바로 이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 그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 자식들 다른 교육보다 정말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은 여기에서 이 부모의 의미는 내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도 해당되는 거예요. 또 정말 우리 주변에 귀한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여러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른을 잘 공경해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다, 형통하게 열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윗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윗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또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또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저에게서 전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직도 생존하시죠. 우리 또 장모님 계세요. 또 원로 목사님 4분 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에게도 용돈을 드립니다. 아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저희 어머니 장모님에게도 용돈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용돈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자 이렇게 원로 목사님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고, 왜 아멘이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랬어요. 2 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거 다 아빠한테 해줘야 돼. 이거 앞으로 크면 이거 해줘야 돼. 아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하는 거지. 아빠가 어떻게 목록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까지 받은 게 별로 없지만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효도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거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저희 어머니를 26년간 저희가 모셨어요. 제가 모셨는지 어머니가 저를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지금 결혼했지만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해요. 할머니를 지금도 끔찍이 생각하고 할머니를 잘 그렇게 대접하려고 애를 써요. 뭐냐면 부모가 부모 공경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못 가르쳐도 반드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것은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유, 너희들이나 잘 살아. 부모는 됐어. 다 부모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요, 자녀들 가르쳐야 돼. 정말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이 다음 주일이 마더스데이거든요. 그럼 자식들이요, 정말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부모님에게 그 효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갖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경로잔치를 합니다. 뭐 이제 부모님 때를 이제 초청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80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70세 너무 젊어가지고. 근데요, 원로 목사님들도 다 초청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들을 좀 대접할까? 여러분, 이거 교회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어른을 무시하고 어른에게 함부로 하고 어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식과 아내를 다 버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자기 혼자 간 거예요. 텍사스에 살던 사람이 이 캘리포니아에 왔어요. 그거나 다 맞죠. 근데 그냥 30년을 가족을 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다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도 내 고향 텍사스로 가고 싶다. 이 가족에게로 이제 시체가 가야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다 의절하고 사는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요, 어떻게 정말 죽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그 시체를 가져오려면 돈도 많이 들고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동생들이 하는 불평하는 소리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큰아들이 농사를 졌는데요, 이 농기계와 이런 것들을 다 담보를 잡혀가지고 돈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텍사스로 모셔와요. 그리고 장례를 잘 해드립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설령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부모하고 의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설령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아무것도 없고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설령 나에게 상처 줬던 부모라 하더라도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자녀들요,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데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보다 더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보면 오늘과 같은 학교가 없는 그런 시대에는 전부 부모가 교사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과 전승 또 부모의 삶 자체가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교양과 훈계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보다 더 중요한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교양은 파이데이아, 아이들을 행위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훈계라는 말은 누데시아, 마음을 세우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 다시 말씀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행위 두 가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빼놔버리면 결국은 그거는 헛교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식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한들 올바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져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부모 공경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당대 유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어땠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 아들들은 어떻다고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니 제사장의 집안인데 성소에서 그냥 늘 자랐던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불량한 아이들이에요. 막 성소에서 난잡한 짓을 하고 그리고 함부로 성문을 손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불량한 짓을 하고 살고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 제사장의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되겠어요? 장로님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되겠어요? 권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되겠어요? 집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되겠냐고요. 정말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 잘 믿나?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나? 이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얘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을
그냥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교육이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윗도 자녀 교육 잘못 시켰어요. 자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암논이라고는 큰아들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능욕합니다. 그럼 그걸 깨닫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이 돼질놈이죠. 그냥 아주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냥 계속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다윗이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 뭐 구구절절히 그냥 그 아들 생각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거. 근데 잘못 키웠어요. 결국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찬탈한. 그리고 아버지 후궁들을 데리고 대낮에 못된 짓을 합니다. 못된 자식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부모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식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압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만 뭐 전 미국의 학교들이 대부분이 인간 중심 무신론적 교육이에요. 공립학교에서도 진화론을 진리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진 자녀로 양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 전 버지니아주 어거스타 카운티에서 공립학교에서 말해요, 아랍어 이 숙제를 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하머드는 알라신의 선지자다, 알라가 유일신이다, 이런 문장을 써가지고 오도록, 그리고 암송하도록.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가운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자고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말씀대로 잘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부에 있는 아들한테도 여기서 바이블 타임 사서 보내주고,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카톡으로도 서로 연락도 하고 하면서 말씀 묵상한 걸 서로 나누기도 하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미래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또
여름 캠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뭐 어하나 프로그램이든지 많은 그런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또 영어권 TD라든지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맹자 어머니가 이제 맹자를 데리고 묘지 옆에서 살 때는 맹자가 장사 지내는 것을 흉내내더래요. 이 맹자를 데리고 시장 옆에 가서 살으니까 장사꾼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 맹자를 데리고 학교 옆에 가서 서당 옆에 가서 살았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장래에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요, 월드프레스센터 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뭐 인카운트 하러 오기도 하고 교회 와서 아이들끼리 저렇게 뛰어놀고 그래도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늘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영향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행동이, 우리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대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자녀들의 최고의 참교육은 부모가 진실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녀 교육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까,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가질 수 있게 해줄까,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사랑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노엽게 한다, 경록케 한다, 원어로 보면요, 돛담배는 바람이 있어야 항해를 할 수 있어요. 이 경록케 한다는 건 뭐냐면 바람을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돛담배가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경록케 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의 길을 확 꺾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사랑해줘야, 용기를 주어야 바로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경로하는 이 마음에 화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한 게 있는데, 첫째는 편애할 때는 편애하는 것을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편애는 아주 금물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
저 아이는 어떤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비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강요를 할 때, 일방적으로 수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지 하는 이 지나친 강요는 아이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길을 꺾는 행위를 할 때, 야 네가 뭘 하겠어, 넌 못해, 이런 말들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잉 보호를 할 때, 여러분 자녀를 특별히 잘 케어하는 건 중요하지만 과잉 보호는 안 돼요. 그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다가 나중에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부모에게 등한시 당할 때, 예. 우리 부모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것은 참으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또 잔인한 언어나 책벌이 주어질 때, 야단을 쳐도 말을 골라서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막 그냥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근데 과거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부모님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강단이 거룩해서 내가 말을 못 하겠어.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키가 안 컸어요. 탈무드에는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야단 쳐야 됩니다. 그래야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러나 야단을 쳤으면 반드시 애정 표현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받거나 부모가 나를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어느 유치원에서 어린애들 있잖아요. 얘들한테 도화지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크레용을 주면서 니네 엄마를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애가 엄마를 그렸는데 엄마 입을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크게 그려놓은 거. 그 완전히 기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야 이게 니네 엄마야? 예. 왜 이렇게 그렸어? 우리 엄마는요 나만 보면 계속 잔소리 말만 계속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맨날 때려요. 그래서 입하고 손만 크게 만들어. 자기 엄마를 딱 생각했을 때 나의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 예? 야단을 쳐도 사랑하는 엄마로 느껴져야 이 아이가 바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기가 죽어요. 예. 제가 열방대학에 갔을 때 아주 미국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9살 때 자기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자기는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한 명인데 누나하고도 거의 의절하도록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 아무리 유명한 아버지라도 훌륭한 아버지라도 자기에게는 존경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내가 그때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바로 잘 자랐을 텐데.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요, 내가 그때 내 두 아들이 딱 생각나는 10살, 11살 때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제 아내와 두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는 아빠한테 상처가 없냐? 없대요.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나한테 상처 없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네. 말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혹시라도 이거 정말 어린 아이라도요, 그냥 말 못하는 사정으로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바보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평생을.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해결해야 된다.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예.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면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성공적인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을 주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두 아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매일 바쁘게 지내니까 제가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 집안이 덕이 되고 정말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반듯하게 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아이들하고 여행 한번 할 수 있나, 뭐 제대로 시간을 못 갖고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이런 감동을 주시죠. 자녀를 하나님께 맡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든 부흥회가 있으면 마지막 날 새벽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기도 제목,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도 그 교회 마지막 날 새벽에 꼭 자녀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도 우리 자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 그 아들이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이 자식은 계속 술에 취해서 살아.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막 저주까지 퍼붓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아들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길선주 목사님한테 아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줘. 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가 끝난 그날도 역시 이 아들은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울면서요, 통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14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참 박순애 전사님 모시게 됐는데요, 제가 박순애 전사님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그 남폭한 조폭 출신의 남편, 웬만한 사람들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이 남편이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이번에도 만나보니까 이 남편이 더 변화받았어요. 예? 이번에 책도 한 권 나오고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통역자가 됐을까. 근데 제가 더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 남편이 데려온 두 아들, 어린 두 아들을 계속 위에서 1000번째 기도를 하고 계속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키웠는데요, 이 두 아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녀들까지 낳는데 이 박순애 전사님하고 한 집에 지금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렇게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삶의 열매가 너무 귀한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평화와 그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간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눈물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만성이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 깨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만성이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 깨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한 행함이,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우리들의 삶에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물질로 인해 고난받는 자와 주님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시
세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선교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물질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 걱정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후이 베풀고 난 후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이루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 기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인물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 갈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자녀로 양육하길 원하며,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